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을 나타내는 삶. 영광을 나타내는 삶. 2025년 들어서면서 우리가 새해 교회표를 뭐로 붙였습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라고 우리가 붙였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러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다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생명이요, 둘째는 뭐예요? 사랑이요, 셋째는 영광입니다. 이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그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생명과 사랑과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위해 사십니까? 생명을 위해 사시잖아요. 죽으려고 사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 1년만 살다가 그냥 비실비실 살다가 죽겠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아름답게 살려고 생명을 향하여 추구합니다.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식물 하나까지도 정말 뿌리가 정말 50m 멀리 있는 그 물을 찾아서 팍 하면서 해를 향하여 가면서 생명을 추구하는 우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온 우주가 생명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생명이라는 것은 활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나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올해 표어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사랑을 발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들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미생물과 모든 것까지 다 사랑 가운데 번식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떻게 되더라도 사랑이 없는 인생은 너무나 메마르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아무리 뭐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깨닫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발산돼야 된다. 해가 나타나면 햇볕이 찬란하게 발산돼서 얼음을 다 녹이고 추위를 녹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발산돼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녹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얼음 공주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자각하고 자화상을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나타나면 사랑을 발산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주위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영광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영광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왜 낳습니까? 자식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생명이 귀해요. 예쁘죠? 자식을 왜 낳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일꾼이 없어갖고 또 써먹으려고? 더 돈 많이 벌어오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자식을 낳아요. 그래갖고 아이를 낳아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해요. 잘 돼서 자랑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만 하면 생각이 나면 기분이 좋아. 그냥 다 모든 일이 안 돼도 아들 생각만 하면 막 기분이 좋아. 사람들 만나면 막 입이 간질간질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야 우리 저 권사를 봐라, 집사님 볼 때마다 우리 저 집사를 봐라. 정말 나 영광의 찬송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프레이즈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는데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박차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가 죄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사랑의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죄악의 그 세상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 물들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지시고 하나님께 대표로 심판을 받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은 자는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택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뭐 그냥 몸이 아파갖고 비실비실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 빨리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야 돼요. 그 사람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목사님 이제 사업에 지금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우울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꼭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다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 살고 질질이 못 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가. 무조건 이 땅에서 그냥 잘 되고 많이 벌고 그냥 큰 집 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영광의 한 부분이에요. 비실비실한 것보다 건강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게만 되어서 그냥 괜찮으냐? 건강하게 되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제가 김진홍 목사님 잘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김진홍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 전에는 청계천에서 이제 사회사업 이런 걸 하면서 운동권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것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로 해갖고 감옥에 가게 됐어.
그래서 감옥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책을 썼다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만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걸 발견했다.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발견했다. 이 김진호 목사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다 보니까 어떤 집에 갔더니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폐결핵이 걸려 있는 거예요. 폐결핵이. 그래갖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온 가족이 굶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요? 저 폐결핵을 어떻게 나을까? 그러다가 이 딱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개를 잡아서 먹이자. 그래갖고 그냥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하니까 지나다니던 개를 한 마리 그냥 잡아가지고 그 개를 갖다가 막 먹였어요. 그냥 또 떨어지면 또 개를 잡아서 먹이고. 요즘은 개를 안 먹습니다. 요즘 아무도 개를 안 먹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보신탕. 근데 옛날에 폐결이 걸린 건 다 뭐 때문에 걸려? 영양실조 때문에 걸렸고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약도 안 먹었는데 이 폐결 계속 개를 매일같이 한 달을 먹였더니 폐결핵이 다 나았어. 할렐루야. 갑자기 얼굴이 번들번들해져리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일터에 나가서 일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다음 주에 부인이 교회에 왔는데 눈탱이가 포래 갖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남편이 몸이 건강하니까 나가가지고 일하고 끝나고 나서 술을 또 왕창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옛날 하던 버릇대로 또 부인 팍 쳐가지고 눈탱이가 부었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저걸 괜히 살렸구나. 저걸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맞죠? 건강하게 됐는데 다시 부인을 패서 눈덩이가 버렸게 되는 게 영광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모든 것이 잘 되기 원하는데 그게 잘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잘 되기만 해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좋은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그렇게 잘 되고 나서 그가 교만하여져서 많은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살면서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 앞에 더러운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무슨 영광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가를 확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경건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왕궁에 왕 임금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아들로 해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금님이 고생한 것처럼 나도 고생해줘야 돼요. 왕궁에 들어갔는데 막 더러운 옷을 입고 막 병균을 막 뿌리고 다니면서 막 지저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무나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최소한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저 집사님 바라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사시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했는데 이 보니까 막 지저분하게 막 이런 짓 저런 짓 막 하고 그러면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나 그래서 교회 안 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야 다 그러는 거죠.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이 세상에 풍요한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에요. 전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깎아먹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걷어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는요, 세상에서 정말 살다가 술 마시고 막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됐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곳에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딱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옛날에 후암동 살 때 그 셋집에 살았는데 그 셋집에 그 앞에 그 수도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겨울에 되면 수도가 오니까 수도를 전부 이 새끼줄 같은 걸로, 지푸려기 같은 걸로 칭칭 매놨어, 얼지 말라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어머니 가서 빨래도 하고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하는, 그런데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쥐새끼가 쬐끄만 게 하나 나와갖고 이렇게 볼끔볼끔 밥을 주워 먹는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그 쥐새끼다, 네가 바로 그 쥐새끼다.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세상에 다니면서 재미나게 놀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하는 모든 게 수채구멍에서 밥을 주워 먹으면서 하수도구멍을 다니면서 그렇게 신나게 놀던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막 하수도구멍 나대면서 막 더러운 거 주워 먹고 막 찍찍거리면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자랑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옛날에 나의 성격과 나의 습관과 이런 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술은 다 끊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바뀌잖아요. 그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정말 그 전에 살던 옛날에 나 육신의 삶이, 세상으로 물들어 있던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는, 이게 평생 지금까지 4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그래도 좀 많이 변했을 거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저 사람이 변했다. 저 사람이 옛날엔 저렇게 화를 내던 사람인데 지금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저 사람이 옛날엔 저렇게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정말 깨끗한 모습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끝나고 찬송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단해서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딱 다니엘 새벽기도 이번에 21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먼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결단이 금방 되냐?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하니 금생원 해상에 약속이 있느니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면은요,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밤에 늦게 자고 아침 새벽에 그냥 5시에 일어나갖고 막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처음 나오시는 이제 집사님들한테, 한 이틀 3일 지났는데 요즘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어때요? 그러면은 목사님 뱅뱅 돕니다. 하루 종일 뱅뱅 돈대. 그런데 육체 연습이 되고 경건이 연습이 된 사람들은 새벽기도가 매일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매일 나오는 게 즐거워. 저도 이제 한 35년 목회를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새벽기도가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우리 영이 너무나 빈 것 같아.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즐거움이야.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 그래서 결단하고 훈련하고, 그런데 실패.
어제는 그렇게 결단했는데 오늘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합니까? 아니,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여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여러분 삶이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정말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도 또 결단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잘 살다가 또 누가 옆에서 깐죽거리는 바람에 또 확 실수하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더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삶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삶, 고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주의 왕이세요.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고귀하게 살아야 돼요. 천박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내가 정말 고귀한 존재다. 나는 정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사람이다. 이거를 자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은, 고귀한 사람은 더러운 짓을 안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막 친구들이랑 싸우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상처가 나가고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탁 붙들고, 아이고 이놈아, 왜 싸웠니? 왜 귀한 놈이 왜 싸웠니? 그냥 양보하지. 꼭 그렇게 하셨어요. 이 귀한 애가 뭐로 나가서 그런 거,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딱지치다가 그거 가지고 뭐로 싸우냐 이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지금 왕가의 자손이 가가지고 지금 쬐끄만 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뭐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 자체가 관대하고 그리고 또 고귀해야 돼요. 이 오산시장 같은 데 이렇게 저는 자주 갑니다. 가면은 거기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여기다 뭐 시금치 몇 개 넣고 파는 분도 있고 감자 몇 개 넣고 파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한 바가지가 얼마냐 그러면 5,000원이래. 그러면 뭐 다 보면은 그 뒤에 있는 거 다 해봐야, 그거 다 팔아봐야 뭐 몇만 원 팔겠어요. 그래서 뭐 불쌍해서 아이고 주세요 그냥. 그러면 꼭 더 한 개라도 더 주더라고 시장에 가면은. 근데 그거만 몇 개 더 달라고 막 싸우고 막 왜 뭐 안 깎아주냐고 싸우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내가 뭐 돈 1,000원 더 한다고 무슨 내가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관대하고 포기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갖고 안 싸워요. 더 자비롭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든지, 어디 갔는데 뭐 깡패들이 막 와갖고 막 시비를 건다. 그럼 어떻게? 아이, 그런 사람 상대하지 않고 내가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그냥 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 걸은 사람,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중학교를 어디 다녔냐면 대광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대광중학교는 기독교 중학교잖아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김종수 교감 선생님. 이분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오시고 이제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면서 성경도 가르치시고 교목도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정말 인자하신 분이에요. 뭐 웅변 가고 뭐 설교도 얼마나 잘하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시는데 이분은 정말 착하시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시간에 1학년 때는 신약을 배우고 2학년 때는 구약을 배웠거든요. 이제 그 시간에 들어오면 이제 저는 키가 작아서 앞에 앉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셔갖고 하기 전에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귀한 놈들, 아이고 이 예쁜 놈들하고 머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막 그거 안 하려고 막 피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착하고 너무 선생님이 좋으시니까 애들이 막 그 시간에는 개판이야. 막 떠들고 막 와글와글하고 막. 그러면 아이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또 가르치셔.
애들이 막 떠드는 거야. 너무 떠드니까 옆에 반에서 가르치던 선생님이 저 옆 반이 왜 선생님이 없나? 애들이 왜 이렇게 떠들지 하고 나와서 이렇게 문을 삐 열어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서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애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정도로 애들이 떠드는 거예요. 수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이 선생님이 눈을 팍 뜨더니 이놈들 하고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항상 웃고 그러시던 목사님이 선생님이 갑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갖고 얼어붙어서 쫙 잊었어요. 이렇게 보더니 귀한 자식들 하거든. 다시 귀한 놈들가 아이고 그래서 애들이 또 마음이 확 놓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앗이 돼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정치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씨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있잖아요. 그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사람.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일도 잘 안 되고 그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러운 것에 말리지 말자. 더러운 거 갖고 싸우지 말자. 더러운 거 갖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마음 상하지 말자. 돈 좀 없어졌다고 괜찮아.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거 갖고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지. 그렇게 우리 자아상을 바꾸고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축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의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권능이라는 말이 권위와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고귀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육신이 연약한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갖고 그냥 남한테 빌려갖고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또 넉넉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업도 일어나야 돼요. 아이들도 우리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것에 우리가 치어다니는 게 아니라 다 다스리고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아무 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자체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범죄 아닌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의 수고에 소산을 먹고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정말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하는데도 교회도 어렵고 성도님들도 어렵고 가난해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목회를 때려치고 나가서 큰 사업을 할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사업장에 오라 그래가지고 전부 봉급 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일으켜 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렇게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구나.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때 제가 목사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그때 답답하면서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계십니다만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물론 나와서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어려운 일 있으면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마음이 천밀 녹듯이 높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고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실컷 같은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영의 눈이 열려요. 사람들이 왜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느냐?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않고 자기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봐라. 저 옛날에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월드컵 우승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잖아. 할렐루야. 우승은 못했지만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 그렇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어떤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힘없이 하나님은 저한테 찾아오셨고 제가 1984년 4월 10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로 목사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영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영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하고 꼬였던 것들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풀 수 없던 것들이 새로운 놀랍게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을 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계신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연합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고대 광실 같은 사업을 해서 일으켜서 살았다고 해도 그 안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하면 다 깨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부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곳에 가서 이사를 갔는데 일할 때는 바빠갖고 싸울 틈이 없었는지 가서 쉬고 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냥 싸우기 시작하는데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이혼하고 다 망가지고 애들 다 학교 그만두고 제가 그냥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냐, 뭐 하려고. 여러분 연합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교회를 지었는데 막 큰 건물을 지었어요. 성도들이 다 힘을 합해서 막 저기 막 강남에다가 막 큰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목사빠 장로파들이 나눠갖고 싸우기 시작해. 영광이 나타납니까? 저는 미국에서 감독을 하면서 그런 싸우는 교회만 20개 이상 다니면서 중재를 했어요. 야, 정말 그냥 아주 그냥 뭐 원수인 것처럼 싸워. 뭐 별것도 아닌 문제로. 왜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믿느냐?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가 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참을 수 있습니까? 그냥 참아요. 그냥 줘요. 괜찮아.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애써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서진 나라인가. 정말 조선시대에 다 나라가 망하고 패퇴하고 정부는 썩고 농민들은 죽어가고 그런 희망이 없고 모든 불교도 유교도 다 망가지고 콜레라가 돌면은 200만씩 1000만 인구도 안 되는데 200만씩 죽어나가던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한 나라에. 그리고는 일제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그 강점기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공산당이 쳐들어대고 와가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정말 천막 속에서 가만히 떼기 위해서 산 위에서 이 추운 겨울날 처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거는 역사상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잘 됐느냐? 전 세계의 10위권 안에들은 강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이런 강국이 되면 뭐합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막 싸우는데 우리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망신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냐 누가 잘했냐를 따질 필요 없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정말 서로 양보하고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정말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조금 못 살아도 서로 화합하고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잠언서에 나옵니다. 서로 싸우고 고대강실 사는 것보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작은 곳에 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괴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나라고 우리는 영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2주 다 나왔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고귀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됨이 나타나고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찬송 한번